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하여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엄한 그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아무도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기가 많이 이렇게 기고 날씨도 추워지고 이렇게 하면 특히 어르신들은 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항해하는 자들, 또한 바다 가운데의 만물,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멀리 있는 거죠. 바다 끝에, 또 바다 넘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 땅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같이 주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광야, 또한 거기에 있는 성읍,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 셀라의 주민들은 또한 가까이에 있는, 또한 내륙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표현들은 바다 멀리 표현되어진 건 땅끝을 그 당시에 표현하고 있고 내륙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견주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은 먼 데 있는 사람들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먼저 표현은 시브리어 표현은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지어다 라는 표현이 먼저 선포되어지고 나중에 뒤에 부분에 땅끝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을 좀 보아야겠네요. 주일 본문인데요. 생명의 삶에 있는 분들은 어제 주일 본문을 같이 좀 보시고,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 42장 8절과 9절 말씀 저희가 먼저 함께 또한 읽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서가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신 다음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나는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않겠다,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자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헛된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져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신다,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을 주님 조금만 있다 오셔야 되는데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건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셔서 그 우상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축복이 있기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멀리 있는 자들부터 가까이 있는 자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부터 그 새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가운데 새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 노래가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오늘 그렇게 흥얼거릴 수 있는 그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는 하루가 되기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며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런 고백, 하나의 은혜입니다. 어떤 하루 살아갈 때 사람들과 만나 일을 하며 오늘 하루 고백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지는 하루가 됐으니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하였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왜 누가 이렇게 몇 가지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앞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먼 데서부터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왜 부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시며 대적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대적을 치시는 것 가운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사로서의 하나님, 13절 말씀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할, 이것은 열심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싸우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열방도, 이 당시에 바벨론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대해 보이는 강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제 일어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하게 또한 잠잠하게 참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참으셨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해산하는 여인 본인은 저도 아내의 출산을 3번 보게 됐는데 애가 셋이어서 3번을 보게 됐는데,
해산하는 여인은 본인이 어떠한 모습을 해산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래서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 쪽은 아니었어요. 꼭 참는 쪽이었지만 이것을 알죠.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들어가기 전에도 옆에 이제 이렇게 다시 다른 해산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 여러 모습들을 한번 듣게 됐어요.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계셨는데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이 부르짖으시겠다.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정도로 내가 그래도 참고 참았으나 이제 내가 그런 것처럼 부르짖겠다.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새벽에 아침에 부르짖는 것이 그냥 이렇게 부르짖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사처럼 포옹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를 쓰며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숨이 차서 헐떡일 정도로 부르짖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고 참았다가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르짖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 움직이시며 이제 행하시며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 멀리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참고 참으셨던 분이 계세요. 구원하고 싶지만 또 참고 참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정말 좋은 부모는 이렇게 아이가 좀 실수하더라도 참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도 나고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제가 그냥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제가 러시아에 아울리치 갔을 때 참 신기한 모습을 봤어요. 그것은 그냥 엄마인데 애가 이렇게 계속 걸어가는 걸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기다려주더라고요. 근데 계속 1시간이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걸어다니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저렇게 할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러시아 사람들의 아이 양육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아이 지금 셋이 있지만 뭐 하면 좀 빨리 해주고 마는 게 나을 거예요. 신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신발을 못 신고 계속 이렇게 했다가 반대로 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제가 그냥 빨리 그냥 신경 쓰고 빨리 나가는 게 낫지 그거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할 때 어떤 우리를 향하여 대면하실 때 또 참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더 잘 배우라, 더 잘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또 기다렸던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번 도와주고 나면 빨리 구원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나면 또다시 죄를 그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기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 가운데, 내 백성 내 자녀의 가운데 빨리 구원하고 싶지만 또 참고 또 조용히 또 잠잠하게 있었던 하나님, 애타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또 기다리셨던 하나님,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차서 이제 일어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간에 구원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산들, 언덕들, 초목들, 강들, 못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열국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열방과 민족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지금 권세를 누리고 압제하고 있었던 그 강한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그 열국들이 역전되어 그들이 황폐하게 되고 마르게 되고 또 마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일어나시면 역전됩니다. 한순간에 역전됩니다.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쭉 있는데 딱 여기 한마디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앞에 쭉 있다가 드라마를 보면 12회, 16회 있으면 15회까지 쭉 11회까지 쭉 내용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한 해 때 마지막 회에서 역전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도 두근두근거리면 언제 끝나? 어떻게 될 거야? 저 주인공 사는 거야? 마는 거야? 어떻게 끝나는 거야? 하다가도 마지막 10분에 그냥 역전되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어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역전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그것들로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새 일은 시작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놀라운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한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하는데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도래하지는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임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영화 광고 홍보에 쓰였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16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또한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름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길을 준비할지언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좋은 걸로 예비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빠른 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한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한 가지 표현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꽉 잡은 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그 찬양 가운데 스트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워십 댄스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FL이라고 저는 바게스터 워십 댄스 팀,
저희 같이 성도님 중에도 사역하시던 분이 계신데 그 스틸이라는 워십 댄스를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명은 나고요.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쳐서 나중에 죄 때문에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 주인공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깨동무를 하고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거조차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나중엔 업어요. 업는데 팔로도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니까 나중에는 마지막엔 안고 가십니다. 나중엔 예수님이 그 나로 표현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을 나중에 정말 쭉 늘어져 있어요. 어떤 힘도 없이 그냥 벌짓수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이 안고 가세요. 그 워십 댄스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지쳐서 힘이 들어서 기댈 수조차 없고 또는 아예 팔 힘이 하나도 없어서 어필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안고 잡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손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잡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손을 한 사람이 잡고 이것을 놓지 않으면 이 작은 손을 놓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꼭 잡고 꼭 안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시고 이미 이제 일어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한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또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의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샘솟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냥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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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엇을 할지라도 은혜구나, 은혜다,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기다렸던 것도 아니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끝까지 기다리시며 또한 참고 또 참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행동을 하시며 이제 개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삶을 역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도하시며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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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또 은혜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전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영혼의 고백 가운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또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